자,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움직이며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아수르 사람도 애굽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애굽의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1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큰 길이 놓일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오가며 그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그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이스라엘만이 섬기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자, 우리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에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파될 때 끝이 올 것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단체 및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오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편만이 증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당당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19장 2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시리아야 내가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너희 모두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신 것이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방법이었지 결코 선민 선택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먼 훗날 이방인들도 신약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며 공감하며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400년 동안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히고 착취했던 애굽을 어떻게 내 백성 애굽이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시 이웃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으며 가장 큰 잔인성을 보였던 아수르를 어떻게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받아주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실제 세계 역사에서 증명합니다. 자, 우리는 과거 국사 세계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배웠던 국사 세계사는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행간을 이해하며 다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졌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국사 세계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심증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전쟁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유럽 동부, 유럽 북부, 그리고 유럽 서부. 자, 유럽 서부에 위치한 프랑스를 1940년 5월 10일 공격합니다. 자, 프랑스를 방어하기 위하여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연합군이 구성되어 배치되었지만 독일군이 생각지도 못한 전투 방식으로 진격해 오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납니다. 자, 프랑스는 힘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1940년 6월 25일, 그러니까 독일의 프랑스 공격 한 달 보름 만에 프랑스가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전투라 할 수 있는 것이 영국군 철수 작전입니다. 당시 영국군의 정예 병력은 30만 명,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철수 작전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덩케르크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2017년 7월에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포위한 독일군은 80만 명이나 됩니다. 자, 우리 덩케르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영국이죠. 이게 프랑스고요. 자, 덩케르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이 도버와 이 칼레 이 지역이에요. 덩케르크는 바로 옆에, 칼레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빨간 게 독일군이에요. 독일군이 이렇게 포위한 인원이 80만 명입니다. 80만 명. 예. 그래서 여기서 완전 탈출을 하는데요. 자, 이 철수는 1940년 5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9일간에 걸쳐 무사히 탈출한 군인은 총 33만 8,226명이었습니다. 자, 첫날에 7,669명이 탈출했고요. 많을 때는 6만 4천 명이 탈출하였습니다. 그때 동원된 배는 220척의 군함과 650척의 선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프랑스에 있던 영국 정예군이 30만 명이었는데 어떻게 탈출한 군 총 숫자는 그보다 더 많은 33만 8,226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80만 명이 독일군이 그냥 구경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 33만 8,226명에는 영국군 외에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그러한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군인들은 나라를 회복하는 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영국의 지도자는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자, 그는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민을 향하여 연설을 합니다. 그때 그 연설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We shall never surrender. 예,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게 연설문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 마지막 한마디가 당시 영국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미루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 독일은 영국군 30만 명을 볼모로 영국에 항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 내부에서는 항복하자는 의견과 아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당시를 조금 더 현미형으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독일군에서 1940년 5월 20일,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철수 5일 전 24시간 공격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이것은 당시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은 공격할 때 항상 기갑부대가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보병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기갑부대는 막 전진을 하는데 보병이 미처 그 뒤를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습으로 보병이 도착하기도 전에 기갑부대가 전멸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군은 너무나 쉽게 이기고 전진하니까 혹시 이거 함정이 아닌지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공포로 24시간 전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기갑부대와 보병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940년 5월 25일 본격적인 철수 1일 전 히틀러가 현장에 나타나서 진격 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일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명령했으면 아무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루의 귀중한 시간은 영국군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프랑스군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철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영국군이 철수할 동안 프랑스군이 잘 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국 공군이 독일을 맞아야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때 당시 영국의 전력의 40%가 이때 파괴가 됩니다. 자, 영국군이 철수를 끝낸 후 프랑스군은 독일군에게 바로 항복했습니다. 프랑스군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철수를 잘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자, 이때 프랑스군의 항복한 숫자는 3만 4천 명입니다. 당시 연합군 숫자가 전체가 40만 명입니다. 자, 철수한 인원이 38만 8,226명, 항복한 숫자가 3만 4천 명. 그걸 빼면 당시 사망한 숫자가 나옵니다. 대충 2만 7천 명. 아주 치열한 전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훗날 들려지는 이야기는 그때 왜 히틀러는 멍청한 결정을 하였는가입니다. 왜 철수 하루 전날 진격 중지 명령을 내렸느냐는 것입니다. 독일로서는 이 부분이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을 많이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목숨 걸고 탈출을 도와주었는데, 그리고 곧 사태를 수습하고 영국군이 곧 바로 와서 다시 와서 프랑스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은 위기를 수습하고 빠르게 반격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행간을 읽으면서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어느 역사책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시 영국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영국군이 전쟁의 패배에 철수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전쟁에도 패하고 대부분의 장비와 무기를 버리고 패잔병처럼 돌아오는 이들에게 그렇게 환호했던 적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으며 그들의 행위는 더럽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언급했을까요? 이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감히 신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도 또 언급하고 지지합니다.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속에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식하고 무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자, 교만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쟁이 있어서 장군의 교만은 큰 약점입니다. 장군의 교만한 태도 때문에 패한 사람은 역사에 숱하게 많습니다. 먼 데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당시 최고 권력자 동탁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도 망한 이유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 동탁이 제거되고 나서 반동탁 연합 세력의 수장이요 조조의 어릴 적 친구 원소가 새롭게 권력을 휘어잡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소도 곧 멸망합니다. 망한 이유는 역시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 어떤 절대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대처하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전투에서 늘 승리합니다. 자, 삼국지에서 최고의 책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여러 가지 지식에 플러스 천문을 읽을 줄 아는 지식이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천문이라는 것은 전쟁의 위적인 요소, 즉 자연을 이해하고 그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절대자는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이 세상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문을 읽는다는 것은 전투에서 그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갈공명의 업적 중에 가장 빛나는 업적이 있다면 조죽은 100만 대군을 적벽에서 화공으로서 승리한 전투입니다. 자, 화공작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람입니다. 제갈공명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곧 바람의 방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시 주유장군에게 천신제를 지낼 준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멀리하고 즉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금식하며 절대자에게 빕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제갈문명은 바람을 이용하여 백만대군을 손쉽게 이깁니다. 그리고 제갈문명이 소속되어 있는 유비군은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전략가 중에 최고의 전략가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전략가입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장군입니다. 자, 우리나라 초기 역사를 보면 자연을 이용하여 대승을 거둔 대표적인 장군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자, AD 612년 영양왕 23년 수나라가 113만 명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백미는 수나라군 30만 명을 살수를 이용하여, 이 살수라는 것은 자,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청천강입니다. 이 청천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시 고구려의 영토는 여기까지 요동까지도 이렇게 차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1차 공격이 있었고 2차 공격이 빨간 건데, 자, 청천강에서 이렇게 됐죠. 여기서 30만 명을 전멸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살아 돌아간 수나라 군인은 2,700명 뿐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1941년 6월 22일 새벽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러시아를 기습 공격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직후라 전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자, 러시아는 독일군을 막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파죽지세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는데 어느 날 히틀러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회하여 먼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치명적인 전략 미스로 평가됩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몇 주를 더 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스크바를 향하여 진격합니다. 자, 그런데 우기로 인하여 땅이 질척질척해서 공격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간은 자꾸 지체됩니다. 자, 한편 러시아는 독일군을 막는데 최고의 전략을 준비합니다. 러시아군은 독일군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 지연작전을 펼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을 막은 러시아의 최고의 장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동장군입니다. 동장군. 자, 동장군. 자, 동장군은 장군은 장군인데 사람이 아니라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예, 동장군의 뜻이 자, 겨울에 딴 이름이에요. 자, 인간이 대항할 수 없을 만한 겨울의 위력을 인격화하여 일컫는 말을 우리는 동장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129년 전 비슷한 시기 1812년 6월 24일 날 프랑스 위대한 장군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이때도 러시아의 전략은 정면 승부는 피하고 위대한 장군을 기다렸습니다. 즉 동장군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동장군과 싸워서 참패를 합니다. 동장군은 나폴레옹 인생에 가장 처참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자, 독일도 똑같은 상황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동장군은 독일로 하여금 그동안 파죽지세로 영토를 넓혀가는 독일군의 예봉을 꺾고 히틀러로 하여금 몰락의 길을 걷게 하는 시발점을 제공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절대자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물론 자연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변장된 이름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온 세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 종의 임무는, 사명은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시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은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은 너무나도 순적히 신부감을 만납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종은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느끼자마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2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 2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와 같이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함께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이어서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한 것은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즉, 거룩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거룩함, 항상 기뻐함, 쉬지 말고 기도함, 범사에 감사함은 해야 할까요? 하지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며 믿는 모두가 그대로 실천해야 될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부분을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래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대로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한 자세로 그분의 목소리를 듣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수행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취하실까요? 자,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어. 흔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자,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숙지했다면 그 다음은 그 뜻을 삶 속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후에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자,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 합니다. 자, 그런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나의 삶의 동반자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과 특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1.4%에 해당하는 금수저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디 가서 주눅들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삶의 동반자로 초청하여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